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를 공부를 했고, 오늘은 19장에서 40장까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구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 지난주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난주 기억을 좀 되살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은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애굽이에요. 지금의 이집트고요. 키워드는 모세죠. 모세가 출생하고 공주에게 입양됐다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내용까지가 1장부터 6장이 되겠고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애굽의 왕이 바로거든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셨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러 신들이, 10가지 재앙은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들보다 크고, 그 신들은 다 무익한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재앙인데, 그 장자재앙과 관련된 절기가 6월절.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큐티를 하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의 내용이고요. 13장에는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있죠.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가고, 신광야, 그다음에 마사와 르비딤은 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르비딤. 그다음에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인데, 조금 이따 지도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19장부터 40장까지 살펴볼 텐데,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멈춰요. 어디 이동을 안 해요. 시내산에 머물러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에서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대로 제조하고 바치는, 봉헌한다 그러죠, 봉헌. 바치는 걸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헌하는 내용까지가 뒷부분에 나오게 돼요. 근데 가운데 32장부터 34장까지에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냐면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만 만나고 있어요.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만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과 관련된 사건 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 지도로 살펴보면요. 여기가 고센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을 고센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제 창세기 고센에 머물게 되고, 고센에서 지내다가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죠.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봐요. 시내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많은데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여기죠. 시내산에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받았으니까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가 죽고 나니까 바로가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장정만 60만,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 빨간 길 보이죠? 여기가 여기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여기거든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로 갈 건데 이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안 가게 하시죠. 왜 그랬다 그랬죠? 네, 전쟁을 겪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여기에 애굽의 군대에 뭐 또 수비대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지름길인데 이쪽으로 안 가시고 광야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홍해를 지나야 되는 거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홍해가 네 번째 여기 이제 홍해가 되겠고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물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말씀하실 계명들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들이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어디냐면 신광야로 가게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네.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여기를 부르게 되고요.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우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하나 또 알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여기서 이제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18장이에요.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고요. 19장은 여러분 시내산에서만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만 있어요. 시내산.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율법, 금송아지, 성막. 현장에 있는 분들은 빈칸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9번은 율법, 10번은 금송아지, 11번은 성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요. 이제 19장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6월절 이렇게 애굽에서 6월절이 일어난 일을 이제 1월이 되거든요. 1월. 1월 14일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15일 날 떠나는 거죠. 아침에. 밤에 이제 장자가 죽었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발을 했고요.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느냐? 3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3개월이 되던데 이렇게 3개월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월 첫째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46일 정도 되는 거죠. 45, 46 되고 여기서 3일 정도 이제 성결하게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해요. 이제 그거 이따 나오게 될 거고. 언제 그러면 시내산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둘째 해, 민수기 보면요. 둘째 해, 2년째, 둘째 달, 2월 20일 날 출발했다고 나와요. 시내산에 약 11개월 정도 머무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거면 빨리 들여보내시죠. 아까 가나안 땅 블레셋 빠른 길도 있는데 거기로 안 가고 광야로 이끄시더니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내산과 가나안은요. 방향이 이렇게 가면 빠른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지금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무해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이 늦어지게 하심과 돌아가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는 빨리빨리 돼야 될 것 같고 지름길로만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빨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빨리빨리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못 참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그럼 왜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율법과 성막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과 살려면요. 율법을 필요했고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이동시키시고 11년 가까이를 거기서 머물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이 나오는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는 지금 지도를 또 돌렸어요. 우리 아까 여기 시내산이 이쯤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가나안, 북쪽이 가나안이고 남쪽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3일 동안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이제 남녀 관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실 거니까 거룩하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나중에 절기가 나오는데 어떤 절기에 해당하냐면 오순절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 절기는요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과 관련된 절기가 오순절이 또 되는 거예요. 오순이라는 거 50일이 지났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다는 말인데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아마 십계명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부터 시작 2계명 3계명 4계명 자, 여기까지는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4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고요. 5계명 하겠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네, 이 6가지는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거짓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2가지로 딱 요약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생명의 삶 예화에 문성 선교사님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주민들에게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니까 원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이렇게 어쩔 줄 몰라며 누구는 막 고개를 무릎 사이에 품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아픔 또 막 두려움들을 느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찔림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아, 이런 계명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데 정말 이 계명 앞에 내가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지 이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 우리도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찔려하고 십계명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막 들려주세요 그러는데 들리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성으로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재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폭행, 주인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배상하느냐, 도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공평에 관한 법, 또 안식년과 안식일, 그다음에 세 가지 절기,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법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이제 올라가기 전에 뭘 하냐면요, 이 언약식을 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 언약식을 행하게 됩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행한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 부관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또 아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40일간 머무르게 되거든요. 40일 동안에 해주시게 되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은 성막 설계, 가운데 부분에 금송아지 사건, 성막 제조와 봉헌. 이게 이 사이에 모세가요 40일 동안 두 번을 올라가게 돼요. 산꼭대기로. 자, 성막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성막은 이동식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동식 교회였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말씀을 하시죠. 금과 은과 놋 이것들은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또 놋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건 성막을 넣는 휘장을 만드는 데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개가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 덮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 휘장을 만드는데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이 엄청 비싸다 그러네요. 거기 그 이스라엘 가면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이 해달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분 말은 몇 억 정도 될 정도로 해달의 가죽이 비싸대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각목은요 모든 기구들을 이제 나무로 만든 다음에 뭐예요? 금으로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조각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조각목이 시띠나무래요. 시띠나무.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조각목으로 됐다 그러는데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단에 그 성소에 불을 밝혀야 되는 필요한 기름 또 여러 가지들 거룩하게 하는데 부르는 향료 그다음에 향품 향도 피우게 되는 향품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보석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옷을 만들 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앞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요구를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다 주죠. 이것들이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뒷부분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이제 성막 평면도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 안 커요, 여러분. 이게 가로가 25m고요. 세로가 50m. 1규빗은 여기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라 그러나 이게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가로 세로가 25m, 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직사각형 모양의 장소인 거예요. 별로 크지 않죠. 378평. 평수로 따졌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울타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뜰이고 뜰에 기구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안에 이거 성막이라 그러는데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돼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 보면 성막의 기구 6개를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기구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가지 기구 시작. 언약궤, 떡상, 등대, 향단, 제단, 물두멍. 네. 자, 먼저 이 언약궤를 보십시오.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맨 앞쪽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는 기구예요. 딱 하나 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죄를 속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라고 불러요. 이거 뭐 증거궤, 법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언약궤 모양이에요, 여러분. 밑에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를 덮개가 있어요. 이게 덮개예요, 덮개. 덮개 위에는 이 천사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전체를 언약궤라 그러고요. 이 덮개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시은소. 성경 읽다 보면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뚜껑을 의미하는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붙어 있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자처럼 되어 있는데요. 1.5규빗, 2.5규빗, 높이는 1.5규빗인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 이 옆에가 이제 세 가지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증거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걸 여기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증거판이 들어있고요. 두 돌판이 들어있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권위를 도전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부른 사람이 아론이다. 이것을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자,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증거판, 지팡이, 만다.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아까 시딘나무 왜 시딘나무를 쓰게 하셨을까?
광야에 있는 나무가 시든나무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쓴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든나무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떡상 또는 진설병상 이렇게 불러요. 진설병.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펼쳐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설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떡을. 같은 말인데 이걸 떡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12개를 두 줄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겠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떡 위에는 유향을 올려놨는데, 항상 이 떡을 매일 이렇게 놔둬야 되고요. 안식일마다 이걸 바꿔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안식일에 이 떡을 물려낼 때 제사장이 달라 그래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사무엘서에 보면 나와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이 떡상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거예요. 아까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거고요. 이 등잔대는요, 그러지 않아. 이건 다 금으로 이렇게 펴서 만든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등잔대를 다 연결이 돼가지고 쳐서 금을 굉장히 그 고난이도 작업인 거죠. 등잔대가 이건 전부 다 금으로만 만든 거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성령을 또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요, 향을. 이 향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단이 바로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어가지고 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 내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셔요. 이게 뭘까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문 앞에 바로 있는 게 향단. 향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 떡이죠. 떡상. 그 다음에 이것은 등대가 되겠죠. 성소가 여러분 어두운데 밝히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밝혀주는 거예요. 불을.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이니까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고 서쪽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여기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언약궤가 있겠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러분 잘 찾아서 적으세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위쪽에 있는 게 떡상, 등대, 딱 불이 밝히니까 알겠죠? 이게 향단. 네,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쪽에서 본 거예요. 이쪽에서. 남쪽에서 본 건데, 여기가 떡상, 여기가 등대, 여기가 분향단. 일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 세 개가 있는 곳을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성소 그래요, 성소. 이게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궤가 놓여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개의 기구가 놓여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성소에 들어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어떤 찬양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도 있고 그러죠.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바깥에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이제 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물 위에 나무를 올려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다 노수로 만들었는데요. 노시요. 녹으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녹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리 불을 해도 괜찮은데 여인들이 바친 거울, 노소 청동 거울로 이걸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두멍부터는 이제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뜰에서 보면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 번제단이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문이에요, 여러분. 문.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휘장과 널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휘장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는 배슈가 청색, 사색, 홍색 실로요. 제일 이 성막인데요. 성막을 도는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휘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 천사들의 모양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요. 이게 이제 그 5개씩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기 같은 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로 제일 먼저 뒀습니다. 그 다음에 3개를 더 덮어요. 흰 거, 빨간 거, 그 표범무늬 같은 게 생긴 거 보이시죠? 첫 번째 흰 게 뭐냐면요. 염소털이에요. 염소털을 아까 이 만들었던 그 위에다가 덮어요. 그 다음에가 이 붉은 게 뭐냐면요.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해달의 가죽. 네 번째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그 다음에 성막을 이루는 널판들이에요. 널판들. 이렇게 이 널판들이 이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띠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문이에요. 여러분, 2가지 문.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게 기둥이 세워져 있고 뭐가 막고 있냐면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지성소 내부예요. 지성소. 언약궤가 아까 모양하고 좀 다른데, 네,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성막들, 이게 뜰입니다. 이렇게, 네,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성막을 치는 거예요. 여기 높이가 2.5m 정도 돼서 밖에서 사람들이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 문을 보십시오. 문이 굉장히 크죠. 여기가 50규빗인데요. 문이 한 20규빗을 차지해요. 굉장히 문이 큰데 주님께로 나오는 문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넓은 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전체 뜰에 하나밖에 없죠. 이게 동쪽이거든요. 동쪽 문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가려면 이쪽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문이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기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될 때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자, 제사장의 옷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죠? 5가지, 6가지, 5가지네요. 시작.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간과 띠. 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흉패예요, 흉패. 보석으로 된 거거든요. 12개의 보석으로. 12지파를 상징해요. 보석이 어떤 종류인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에봇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이렇게 예쁘게 된 거. 이게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 그 다음에 이 파란 것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겉옷. 흰 것을 속옷. 그 다음에 이게 관. 이게 띠인데요. 여기에 뭐가 적어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견장 쪽에도 보석 2개가 달려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이름이 달려져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건데요. 이 흉패 안에 돌 2개가 들어가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림과 둠밈. 이 2개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우림이 나오면 뭐 yes, 둠밈이 나오면 no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2개를 가지고 이 흉패 안에 그 둘을 담게 돼요.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막 모세는 막 이야기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 듣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됐어요. 안 내려와요. 죽었나?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산 아래에 이제 다른 지도자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론을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불안해 죽겠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조금 보여달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당시 애국과 주변 나라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십니다. 분명히 언약까지 맺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화가 났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이제 모세가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데 와서 보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죄송한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고 화가 났겠지만 하나님과 거룩함에 있다 보니까 죄를 보면요 그 거룩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돌판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다음에 아론에게 뭐라고 그러죠? 왜 이러셨습니까? 막 아론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금을 던졌더니 그냥 송아지가 모양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오냐면요. 레위 자손이 이때 나와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모세가 나오라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죠. 이날 몇 명이 죽냐면요.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야곱이 레위 지파를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들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만 지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를 하게 되고 모세도 하나님 안 가시면 어떻게 갑니까?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모세가 한 말인데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있다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설계도 봤던 성막도 어디를 보면 이게 회막으로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에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회막은 모세의 텐트예요. 텐트. 모세가 머물던 텐트.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보면 성막이 회막으로 나오거든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막을 회막으로 부르기도 하고 모세가 이제 회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이번에는 모세한테 돌판을 네가 깨뜨렸으니까 돌판 만들어 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돌판을 2개를 만들어 오라 그러셔가지고 다시 4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성막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성막 제조를 책임지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네, 부살렐은 유다지파고 오홀리압은 단지파예요. 단지파인데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가끔 부르잖아요. 부살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홀리압은 나의 장막은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지혜와 기술을 주셔요. 그래서 이들의 책임 아래 이제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그 등대를 금을 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게 돼요. 또 여인들은 이제 막 천으로 휘장을 만드는데 이제 기술이 있는 여인들은 동참을 하게 돼요. 그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들, 금, 은, 놋, 조각목, 실, 덮개들, 보석 가져오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기뻐서 막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있으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좀 그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다 짓게 되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지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서 머물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왜 불러내셨냐면요.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더니 회막이라고 나오죠. 성막을 짓게 하셔가지고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심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막과 함께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말씀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끼리 가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잖아요. 함께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막으로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모세를 설명하면서 출애굽기에 이 두 가지, 여러분 굉장히 모세의 삶을 보면서 부럽고 정말 사모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모세의 모습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네, 하나님이요 모세와는 친구처럼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고 산다면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문제를 들어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까지 다시 시번으로 자기 얼굴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플러스 40일, 80일을 머물다 와요. 하나님과 만나다 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반사가 되어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났으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수건들 얼굴을 가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하나님이 얼굴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보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는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왔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성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앞에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가 제사를 보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출애굽기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길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우리 가운데 비춰져 가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위해 필요한 율법과 성막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욱 사모되어지고 달콤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